1서 4장 7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92면 정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 절씩 같이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257면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이번에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귀한 우리 교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제 우리 같이 배웠죠? 오늘은 그 배운 것 그대로 우리 교수님과 같이 인사 나누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셔서 우리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인사했죠? 와! 이야, 우리 교수님 나올 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헌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 복음이 확장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천진중앙의 신앙가족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평강이 이들에게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은총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말씀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은혜 안에 두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용기 내셔야 됩니다.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가 이 찬송 부를 때 뒤에다가 힘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어떻게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실 때에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눈먼 우리를 사용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시고 우와 토부의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 그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자빠지는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하는지 아세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뒤를 알지 못하는 인생인지라, 우리가 미래를 가늠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인생인지라 자꾸만 넘어질 때가 많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학교는 신학대학교인데,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 졸업한 분들이 25년이 지나면 홈커밍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목회 현장에 있던 분들이 또 선교 사역에 있던 현장에 있던 분들이 다 모입니다. 그때가 되면 대부분 다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선교사로 중직들을 맡아서 열심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때 다 모여서 저희 학교 기숙사도 있고 숙박시설이 있는데 거기 모여서 하룻밤 잡니다. 그리고 후배 신학생들과 함께 예배도 같이 드리고 좋은 시간 갖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면 꼭 악수하며 인사들 하거든요. 서로 간에 인사합니다. 두 번째 홈커밍에 꼭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홈커밍은 졸업한 지 50년이 지나면 모입니다. 그때가 되면 생존에 있는 졸업생들이 다 모이는데 그저 지팡이 짚고도 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옵니다. 병석에 누워 있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하면 못 오시는데 대부분 다 80대들입니다. 이 졸업생들이 다 모여서 두 번째 홈커밍을 하는데 몇 해 전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홈커밍을 했는데 한 20여 분의 졸업생들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으로 가셨다가 급하게 피난 오신 임현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학교에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간증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수님, 제가 간증할 것이 있는데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선배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들었거든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암에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의료시설도 별로 좋지 않고 암에 걸렸다. 이게 이분에게는 죽는다라는 이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죽을 날짜 기다리면서 이분이 병석에서 누워있는데 병원 병실에서 죽을 날짜 기다리며 누워있는데 한 분 목사님이 젊은 목사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신 겁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하면 벌써 이분 돌아가신 지도 한 10여 년 지났거든요. 그때 나이로 이분이 100세가 가까이 되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104세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젊은 목사가 죽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임 목사, 자네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목사님 뭐 하고 있긴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죽을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뭐 죽을 날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성경 한 군데 보세. 이분이 성경 한 군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말씀을 쭉 읽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찬송 한 장 부르세. 찬송을 한 장 부르시는데 이분이 조금 마음이 이상해지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로 장례식 때 많이 읽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찬송을 부르시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시는가 하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찬송 부르시는데 찬송 따라 부르면서도 속이 상했대요. 우리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나한테 오셔서 나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 찬송 부르시는 건가? 속이 상하셨는데 찬송 다 부르시더니 박 목사님이 임현영 목사님에게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임자, 자네 누구 거야? 한마디 말씀하셨답니다. 갑자기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드시더니 임현영 목사님이란 분이 느닷없이 이렇게 신앙 고백처럼 말씀하셨답니다. 전 하나님 거지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방지일 목사님께서 그래? 그럼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가셨대요. 그런 신방을 받아들고는 이분이 병 속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인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인데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인생들인데 내가 그저 죽게 됐다고 하나님 다 끝장났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았고 그게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았고 그게 회개가 되시더래요. 제가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고 살았던 인생인데 하나님 저 왜 버리셨습니까? 이러고 하나님께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사는 것 죽는 것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내 연약한 몸으로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병석에서 크게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말씀도 읽고 그러셨대요. 옆에 있는 환자들이 아이고 당신 누군데 자꾸 그렇게 찬송 부르시오. 저 목회자인데 목사인데요. 같이 찬송 불러요. 아이 뭐 병 다 나았나 보네요. 아니요 저 죽을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찬송 부르지요. 그러고 같이 찬송 부르고 그러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병 속에 누워서 방지일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한국교회 부흥 시절에 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큰 우리 민족의 대부흥의 역사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1908년 평양 대각성운동. 그게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의 교회 목회의 막내 전도사가 방지일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참 중요하게도 이 두 분에게는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는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는 시절이니까 다 쪽복음을 써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나눠주던 시절이었는데 필사해서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당신 어떤 복음서 쓰실 거예요? 어떤 구약의 말씀 쓰실 거예요? 했더니 다들 쓰는데
요한계시록은 아무도 암송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했는데 그걸 보고 막내 전도사였던 방지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했답니다. 임현영 목사님이 나도 요한계시록 암송하리라. 그런데 이분이 머리가 나빴대요. 그래가지고 암송하는데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그마치 4년이나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이분이 암을 견뎠어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장까지 암송할 때 완치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주께로부터 받은 목숨이니 제가 소련 땅, 저 공산당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러시아 뭐 이런 나라가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 아니었습니까? 그 소련의 한 귀퉁이에 있었던 나라 우크라이나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은퇴도 벌써 하셨어요. 여든이 넘으셨으니까. 은퇴하시고도 거기서 계속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막 폭탄이 떨어지는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은 도시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 분이었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살아야 돼요, 도망가야 돼 이래가지고 급하게 한국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폭탄이 잦아들면 우크라이나 갈 겁니다. 저 거기서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기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들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나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죄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병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와 이야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다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또 한 번 더 고백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은혜미 집사님 또 오늘 신영석 집사님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는지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살라고 이 부흥사경회 통해서 우리들을 일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 같은 인생 산다 할지라도 눈물 나는 인생 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보자는 겁니다.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천국으로 변화시켜내는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랑에 물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시를 좀 들고 왔습니다. 전 사실 시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는 뭐 쓸 줄도 모르지만 그냥 시 읽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시를 한 편 한 편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사랑이 어떤 것일까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라 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서정홍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닳지 않는 손이라는 시집을 적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어른이 되면 이라는 동시를 적었습니다. 시가 예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른이 되면 여보 여기 앉아보세요. 발톱 깎아드릴 테니. 아니 맨날 어깨가 아프다면서 무슨 일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밤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발톱을 깎아주고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십니다.
그 모습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장가들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시가 예쁘죠? 그냥 예쁘기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이미 수십 년 동안 부부로 살아오시고 사랑을 이어가셨을 텐데 이런 시를 들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한번 살아보라 그래. 그런 생각 드시지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의 시인은 조금 살았습니다. 김나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수작이라는 시집에 이사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 안에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되지 싶어서 당신 아내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이 표현이 재미있죠? 옛 맹세는 헌 런닝구처럼 바래어져 가고 사랑도 맹세도 뱀 허물처럼 쏙 빠져나간 자리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싹 다 풀었다 하네요. 이쯤 되면 내 마음에 큰 구멍이 생기냐 마음속에는 허망한 마음이 듭니다. 20년 전에는 이 사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 사람 밖에 있는 것 같다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염원 이게 다 무너져 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한 귀퉁이가 다 날아간 듯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절이 오면 사랑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이 올까요? 세 번째 시입니다. 박영희라는 시인이 계시는데 박영희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분입니다. 이분이 팽이는 쏘고 싶다라는 동시집에 접기로 한다라는 깨달음이 큰 시를 적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아하 이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변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아멘. 이거 뭐 절로 아멘이나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댁에 들어가실 땐 날개로 활짝 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걸리적거리고 저것도 화가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댁에 들어가실 땐 날개를 접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인이 가르쳐준 겁니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사랑,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날마다 어깨 주물러주고 다리 주물러주고 그런 세월일 줄 알았는데 내가 저 사람 밖에 있는데 소외감을 느끼는 시절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 시절이 오면 괜찮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다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포기의 감정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젠 다 내려놨습니다. 당신이 나가건 말건 상관치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이 올까요?
네 번째 시입니다. 네 번째 시의 시인은 나도 모르는 내가라는 동시집을 쓴 장세정이라는 아동문학과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사랑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 밀린 월급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술 한잔한 날, 어머니는 뭔 돈으로 마셨노? 핀잔을 줍니다.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양말 벗기고 바지 벗기고 원수다 원수하면서 꿀물 타주고 눈곱 떼주고 아버지 발 주무르다 앉아서 조는 우리 어머니,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긴 세월 살아가다가 보니까 야 이거 뭐 이제는 원수 같은 사람하고도 사네. 그런데 그 원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까지 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에는 업된 다운이 있는데 기대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좌절하는 시간이 있고, 그래도 또 한 번 힘내보지요. 지혜를 구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다시 무너져서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절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일까요? 여기서 더 오래 살아가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 시입니다. 아니 저 사람 계속 시만 있다고 달라고 그러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 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시의 시인은 이생진 선생님입니다. 이생진 선생님은 나이가 꽤 많으세요. 이분 97이나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0이 되던 해에 이 시를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7년 전에 쓰신 시입니다. 시 제목이 뭐냐면 아내와 나 사이입니다. 이 시를 시집에다가 실으신 게 아니라 그냥 월간 잡지에다가 실으셔서 시만 혼자 덜렁덜렁 돌아다닙니다. 아내와 나 사이 들어보세요.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들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아내와 나 사이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부부간에 긴 세월 살아가다가 보면 이게 바라보고 있자니 나한테 잘못한 거 생각나서 화가 막 부하가 치밀다가 그래도 바라보자니 불쌍했다가 그래도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는 거 보니까 자꾸 한 대 쥐어받고 싶다. 그래도 밥은 먹었나 싶어가지고 측은해 보이다가 이런 수많은 생각이 든다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 이야기를 5편의 시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가 이게 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사랑 이야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을 견디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적 풍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당신과 나는 끝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고 견디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만 더 견디시면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최근에는 전혀 못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참 동안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양재동에 가면 가정법원이 있는데 법원 판사가 이혼할래요 찾아온 부부들에게 조금 더 생각해 보시지요 하고 숙려 기간이라는 걸 주면 위탁을 받아 상담을 하는 법원 상담가 일을 조금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부부를 만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부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시를 읽어줬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이야기가 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쉽게 판단하듯 정죄하듯 말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 그런 권면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찬송도 불러주고 복음성가도 불러주고 했더니 아유 항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여기가 교회입니까? 막 이러면서 항의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가요 중에 이게 좋은 가요는 없을까 찾아보다가 복음성가만큼 은혜로운 가요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들에게 많이 불러줬던 가요들이 있는데 하나 불러드릴까요? 예배당에서 불러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는 양희은 씨의 한 사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마주보며 웃네 먼 훗날 위해 내미는 손 둘이 서로 마주잡고 웃네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둘이 좋아해 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좋지요? 고맙습니다. 야, 이게 목사가 예배당에서 가요 부르고 박수를 받네요. 네, 여러분, 후렴은 2번을 불러야 제맛인 겁니다. 그래서 2번 부른 건 아니고요. 한 번 더 들어보시라. 그래서 2번 불렀습니다. 긴 세월 지나 지난 일들 이야기하며 넉넉하게 웃는 것. 그것을 일컬어 추억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천진중앙의 신앙 식구 여러분, 추억이라는 건 아무에게나 주어진 선물은 아니랍니다. 아니 무겁지 않은 실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 무너지지 않는 영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세상 짐지고 가는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견디고 그 세월을 견디잖아요.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면 아이고 내가 세상에 그걸 어떻게 지냈나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 얘기하면 넉넉하게 웃는 것. 그것을 추억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늘 도망만 다녔다고요. 늘 회피만 했다고요. 모른 채 살았다고요.
그러고 긴 세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돌이켜보니 한만 남습니다 라는 뜻에서 회한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견디셨을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일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왜 기다리셨던 것일까?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와 이야 하고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왜 그 긴 세월을 견디기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을까?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바꾸실 수 있으실 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견디시고 또 견디시고 또 아픔을 그렇게 참아내셨던 것일까? 사랑하는 천진중앙의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시려면 견뎌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에 사랑에 대하여 정리하듯 말씀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사랑을 정리하며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셔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견디라고만 말씀하실까? 아니, 하나님은 안 견디셔도 되는데 하나님도 왜 견디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렇게 사랑은 이 땅에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16절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화면에 올려져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요새 젊은 사람들이 왜 줄여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한번 줄여봤습니다. 함즐함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천진중앙의 신앙 식구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일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장 당하기에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을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천진중앙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도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낮아진다는 게 어떤 것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경회에, 말씀사경회에 살아가는 성도님들께 자꾸 초딩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와 이게 뭐냐고 도대체. 아니 왜 그런 거 자꾸 시키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 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그거 하면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우와 하잖아요. 집에 가서 이야 하면 뭐 잘못 먹었냐? 왜 이럴 거라고. 사실 우아하고 살면 뒤통수 얻어맞을 때도 많다고요. 뭐 쟤는 사기치기 딱 좋은 인생이야. 뭐든지 다 감탄하고 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썼던 지상 최대의 욕 바보. 아니 나는 바보네. 이런 생각마저 들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바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 같은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천국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그 천국 바라보는 사람들로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오늘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며 우와 주님 감사해요. 이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든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 사랑에 물든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나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다고요. 나는 속이 빈 것 같다고요. 나는 속이 없는 것 같다고요. 맨날 우아하니까 아이 저 사람은 생각 없이 사나 봐 이런 얘기도 들을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 자신도 학교에서 학생들 우아 속상할 때 되게 많습니다. 우아하고 싶지 않다고요, 솔직히. 그런데 이야 아이고 뒤통수 얻어맞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도 경험합니다. 나는 속이 없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정비례하는 법이거든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이해해 주더라고요.
회의할 때 딱딱한 분위기잖아요. 저희 학교 교수들이 대략 한 80여 명이 있는데 다 신학과 교수들인데 신학 박사들이고 이렇잖아요. 교수들이잖아요. 회의할 때 제가 회의할 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사랑합니다 하자고. 사랑합니다. 다 잘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이러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사람들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실 게 없으시더라도 이거 한 가지만 배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고 저 할아버지는 괜찮을까? 반찬은 있을까? 저 할머니 관절 때문에 힘드시대던데 무릎은 괜찮을까? 아이고 저 애기 엄마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대던데 괜찮을까? 아이고 우리 교회 외국인 친구들 많은데 저 친구들은 밥은 잘 먹고 살까? 이게 우리들 눈에 살뜰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삽니다. 우리 동네는 날마다 방학입니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네인데요. 엄마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가 쌍문동이거든요. 그 쌍문동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 한 사람이 삽니다.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사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작가입니다. 왜 유명한가 하면 연탄길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작가거든요. 신앙 좋은 집사님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600만 부의 사나이라고 불러달라. 왜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있었잖아요. 600만 달러의 사나이가 있었는데 자기가 책을 썼는데 세상에 600만 권 이상 팔았대요. 그래서 600만 부의 사나이라고 불러달라고. 그 정도 책을 팔았으면 솔직히 이 사람이요 큰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인세가 뭐 수십억이거든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강남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동네를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 동네 그다지 부자 동네 아닙니다. 서울 강북의 제일 끝 동네입니다. 왜 거기 살까? 제가 하루는 집사님한테 제가 그런 질문 잘하거든요. 집사님 돈 다 어떻게 했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인세 받으면 다 어떻게 했어요? 그거 물어봤더니 이분이 저를 데리고 창동에 있는 만두 가게를 갔다고. 그 만두 가게에 가니까 아니 만두 파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예전에 좀 노셨어요 보니까. 막 팔에 문신이 가득 있어요. 근데 나이가 늦었는데 이분이 이제 만두 가게 아저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저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제가 저분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유심히 봤는데 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락부락한 아저씨예요. 근데 애들한테 가끔 만두 한 봉지씩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이철환 작가가 쓴 글이 하나 있거든요. 그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 무렵 만두집 유리문이 다르르 열렸습니다. 꾀재재한 차림의 아이가 만두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나. 아저씨의 말에 아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는 따뜻한 눈길로 아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아저씨가 얼른 따끈하게 데워줄게. 만두는 따끈해야 맛있는 법이거든. 아이는 가지색 피멍이 든 얼굴을 숙이고 한쪽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일어나셔야 될 텐데 걱정이구나. 반년이 넘도록 꼼짝을 못 하시니까 말이야.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안 나왔다.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 터지는 놈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기술이 좋아도 어쩔 도리가 없네. 팔 수도 없는 놈들인데더라도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아저씨는 만두를 봉지에 담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가라. 내일 또 오고 알았지? 네, 안녕히 계세요. 만두집 아저씨는 문 앞에 서서 개구쟁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어둠에 지워질 때까지 아저씨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만두집 아저씨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빠를 일찍 여의고 병든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만두집 아저씨는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 옆구리를 2번, 3번 일부러 꼬집어서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집 아주머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글이지요. 이철환 작가가 그걸 봤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인세를 받으면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용달을 빌립니다. 용달 빌려가지고요, 생필품을 잔뜩 사요. 그리고 이분 북한산 둘레길 도는 거 좋아하거든요. 돌다가 왜 이름 모를 들꽃이 있으면 그걸 책 사이에다가 다 예쁘게 말립니다. 그리고 그걸 코팅하더라고요. 코팅 오래간만에 들어보셨죠? 코팅해가지고 엽서를 만드는데 그 엽서에다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산타는 12월 달에만 일하지 않아요. 산타는 3월 달에도 일해요. 5월 달에도 일해요. 7월 여름에도 왔네요. 9월 달에도 일해요. 이러고서 그 강북에 좀 어려운 동네들이 있어요. 방학내동, 안방학동, 도봉동, 우이동, 쌍문동 이런데 어려운 분들이 살거든요. 거기 쌀 던져놓고요. 파카 던져놓고요.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천진중앙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이 헌금을 가난한 교회를 위하여 쓰기로 했다고 우리 목사님께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큰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에게 큰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발걸음 되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괜찮을까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그렇게 살뜰한 눈길로 살 줄 아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견뎌야 되고 저것도 참아야 되고, 아이고 왜 맨날 우리는 남 도와주고 일다 끝장내보나, 그냥 나라도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물리치고 이 사람도 돕고 저 사람도 돕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주님의 사랑에 물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살면 좋은 날 오겠지요?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언제쯤 올까요? 갑자기 이 질문에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쯤 좋은 날이 올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즐거움으로 살면, 우와 이야 하고 살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힘겨운 사람들 보살피고 살면, 그렇게 사랑을 이루어가면 좋은 날이 와야 될 텐데 언제쯤 좋은 날 올까? 그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지실 겁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간증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딱 보시기에
제가 좀 귀하게 자란 태가 나지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저는 참 귀하게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위로 누나가 셋이고 제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딸 셋에 아들 하나에 권세를 아십니까? 뭐 요즘에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랬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딸만 낳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딸 낳으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열대 과육이 귀했거든요. 지금에야 뭐 바나나 그거 뭐 몇천 원 안 하지만 옛날에 그 바나나 그 하나 들어오면 온전한 바나나 하나를 저희 아버님이 잡수셨습니다. 가장이니까. 또 온전한 하나를 제가 먹었습니다. 아들이니까.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어머니와 누나들이 나눠 먹었거든요. 전 귀하게 자랐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아직 생존에 계시지만 어린아이가 되셨다고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가끔 하나님께 원망스럽죠. 일생 복음 전하시던 분인데 왜 저렇게 되셨을까? 그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진짜 FM대로 목회하신 분이거든요. 그 옛날 목사님들 보리쌀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성미 내면 그거 가지고 생계 이어가셨던 분인데 젊으셔서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가문의 첫 번째 기독교인인데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핍박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큰 집에서 할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요. 그리고 시골 동네를 다니시면서 저희 본가 원래 고향이 충북 보은인데 보은에서 쫓겨나셔서 속리산 건너편에 상주, 점촌 뭐 이런 데로 다니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는 게 천막교회부터 해서 이제 옛날에는 왜 어른들이 흙으로 벽돌을 찧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예배당 올리고 바닥에다가 마루 깔고 방석 두고 조금 살만하면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짐 싸라. 그럼 온 가족이 피난 가듯이 또 짐 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옆 마을 가요. 교회 없는 마을 가가지고 또 천막교회부터 해가지고 예배당 짓고 살만하면 짐 싸라. 교인들이 붙잡았거든요. 목사님 어디 가실라 그래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데면 10리도 못 가 발병 나요. 막 아리랑 노래 불러가면서 교인들이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엔 밤에 도망가시듯이 했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저희 맡겨 야 짐 싸야 돼 가자 이래가지고 또 옆마을 가가지고 예배당 짓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 기억에 소도 있었고 달구지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다 팔아먹고 없는지 저희 아버지 성경 가방만 들면 늘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어디 목사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느냐. 그 시장도 안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짐 싸라 하면 성경 가방 들고 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막 살림살이 다 이제 리어카에다가 싣고 저희 어머니가 그 리어카를 끌고 우리 누나들은 리어카를 밀고 전 거기 타고 갔어요. 전 진짜 귀하게 자랐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려서. 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 저희 어머니가 먹을 게 없었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 버스가 힘이 없어서 언덕길 올라갈 때 못 올라갔거든요. 어른들이 다 데려가지고 버스 밀었다고요. 그런 버스를 타고 여러 시간 가가지고 보은에 가가지고 큰 댁에 가서 쌀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이 아들은 저는 꼭 손잡고 가셨어요. 누나들은 집에 놔두고 저를 꼭 데리고 가셨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게 무슨 흥부 마누라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 쫓겨나셨어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왔다고 어디로 오느냐고 쫓겨나서 그 버스 타고 집에 오실 때 내내 우시던 모습이 기억에 있거든요.
집에 오셔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쌀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부르셨던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도 듣기 싫은 그 찬송.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네 근심과 걱정을 못 면하리. 또 줌질 때 위로도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어렸던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못 찾아도 되는데 이 생각했다. 일단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거 이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귀하게 자란 저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잘 먹었거든요. 우리 누나들은 굶었어요. 근데 저는 잘 먹었어요. 귀하게 자랐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국민학생 저학년 때 소풍 가봤자 학교 뒷동산 가는 건데 소풍하면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뭐 보물찾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한테 하이라이트는 그 맛있는 김밥을 먹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특정 상표를 말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도 파는 그 시원한 칠성사이다 이런 거 먹는 날이었거든요. 그거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못 해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안 해주시는 줄 알았다고요. 신경질 내고 그냥 갔어요. 제가 학교에 그냥 가가지고 소풍 갔다고요.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었는데 세상에 점심시간에 이 귀한 아들이 굶을까봐 저희 어머니가 쟁반에다가요 집에서 먹던 밥과 반찬을 담아서 그냥 오기 뭐하니까 선생님들 자식이 한다고 배추전을 해가지고 머리 이고 오셨어요. 이고 와가지고 제 이름 부르고 다니셨어요. 상우가 어디 이름 부르고 다니.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기도 숨고 저기도 도망다니고 그랬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어렸을 때 똑똑한 인생도 아니고 그런데 귀하다고 저만 보면 맨날 우와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이야 우리 아들 왔다고 이야 그랬거든요. 전 근데 그게 싫었어요. 전 뭐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늘 그런 생각했는데 왜 자꾸 저한테 이야 우와 그러셨는지 저는 그걸 잘 몰랐다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은 30이 넘었는데요. 저희 큰애가 10년 또 전에 재수할 때였어요. 대학교 재수하는데 얘가 공부하더니 어느 날 시골에 놀러 가겠다고 머리 좀 식히려고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만 좀 시키지. 그런 생각했는데 시골 놀러 간다 그러니까 제가 동서울 버스 터미널에 태워줬어요. 동서울 터미널에 태워주면서 평소 같으면 그냥 가라 그럴 텐데 제가 그날 먹을 거 봉지에다가 담아서 줬어요. 그리고 용돈도 줬어요. 그리고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그 환호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창가에 탔어요. 바깥에 서가지고 제가 열정적으로 완성해줬거든요. 우리 아들 잘 갔다 와라. 그랬더니 얘가 숨었어요. 얘가 안 나타났어요. 이게 버스 제가 키가 작은데 버스가 높으니까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얘가. 아무리 펄쩍펄쩍 해도 얘가 안 보여요. 시간이 돼가지고 버스가 후진을 해서 코너를 돌아 플랫폼을 나갈 때까지 얘가 안 나타났어요. 그때 누구 생각이 났는지 아세요? 바로 그게 한참 지난 옛날 얘기인데 그게 그제서 생각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했거든요. 운전하면서 사랑은 언제쯤 알아지는 걸까? 사랑은 언제쯤 깨달아지는 걸까? 사랑에 물들인다는 게 어떤 것일까? 사랑에 물들인다는 거요. 좋게 수십 년은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와 이야, 이거 깨달아지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그런데 반드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순간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지요. 저 바보네 저거, 천치야 저거, 전 속도 없나 봐 쟤는. 그런 얘기 들어도요. 또 우와 이야 그러고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도 나처럼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 진짜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지식이 말도 안 들어요 정말. 저희 애들 다 큰 어른들이지만 제가 가끔 노래 불러주거든요. 찬송 불러줘요. 당신은 말 안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말 진짜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은 진짜 말을 안 듣는데 그 애들이 커서 아버지 나이가 되고 어머니 나이가 되면 아버지처럼 살아요. 어머니처럼 살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내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에 물들이셨던 것처럼 수많은 세월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견디셨던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우와 히야 토부의 하나님, 그는 긍휼의 하나님, 그는 견디시는 하나님,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메시아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시며 우리들에게 사랑을 물들이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더 살고 또 한 번 더 사랑하고 마음 무너지더라도 또 한 번 더 사랑한다 하고 힘들어도 우와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천진중앙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또 한 번 더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끝날 때까지 이거 할 거거든요. 내일 저녁까지 계속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 여쭤볼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여쭤볼 거거든요. 요새도 하고 계세요? 여쭤볼 거예요.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부지불식간에 와서 하고 계시나 이거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앞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눈물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우와 이야 감탄하며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